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몇 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름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예, 베드로는 헬라식일까요? 히브리식일까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은 뭐죠? 예, 시몬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아람어 이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람어 이름은 뭐죠? 게바입니다. 게바. 베드로 이름이 3개나 됐어요. 요한도 이름이 2개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마가입니다. 마가.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히브리식 이름은 뭘까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 혹은 요한 마가 그렇게 불러요. 이름은 요한은 마가의 이름이 2개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과 함께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하고 헬라식 이름은 마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요한은 부잣집 아들로서 그 당시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사실 더 발달된 곳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이집트, 애굽에 가시면 이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있죠.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곳. 그 바로 왼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이 알렉산드리아 왕이 어떤 일을 폈냐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선들, 많은 배들, 무역하는 배들에게 이 요한이 알렉산드리아 왕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 어디 가서 어떤 무역을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책을 다 사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줬어요. 지금이야 책이 이렇게 잘 제본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기다 다 옛날에는 토판이었어요. 토판. 도자기 굽듯이 요만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씨를 기록하고 그것을 구워서 그래서 이제 책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갈대 있죠. 갈대. 오늘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이 비블로스라는 것이 갈대에서 나온 건데 이 갈대를 짝짝 쪼개가지고 펴가지고 그 껍질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어디에 썼습니까? 대나무 쪼개가지고 대나무에다 기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듯이 갈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된 다음에 서양으로 종이가 넘어가셔야 비로소 서양 사람들은 종이를 썼어요. 못 썼습니다. 아니면 양가죽이라든지 소가죽이라든지 부자들은 그런 데다가 글을 썼어요. 성서의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가죽에다 부자들은 양가죽에다 성서를 썼어요. 아니면 갈대 이렇게 벗겨서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온전히 잘 보관됐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책들을 알렉산드리아 왕이 모아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애굽의 왕이 모아오라고 해가지고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역 항구 도시였는데 다 이렇게 모아옵니다. 모아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책이 몇 권이 모였냐면 70만 권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70만 권이라고 하면요. 세계의 모든 책을 다 모은 겁니다. 지금도 대학 도서관이 70만 권 되는 대학 도서관이 별로 없어요.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는요. 그렇게 많은 책을 갖고 있는 대학 도서관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책 만들기 쉬운 이 시대에도 70만 권을 모은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70만 권을 모았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가 뭐가 됐냐면 학문의 중심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요. 그 당시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미 그 당시 발견했어요. 지구가 둥글고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된다는 것을 이미 그 당시에 계산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문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세계적인 오늘날은 참 굉장히 멋있는 학자였고요.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 이런 마가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아마 마가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인 겁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의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옛날 여러분 흔한 이름이 뭡니까? 영자, 화자, 금자, 숫자, 순자입니까? 흔한 이름들이 그렇습니까? 덕순이 이런 이름들입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마리아라든지 예수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자기 집을 제공해서 거기서 나락동에서 120년 기도하다가 성령받고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아마 마가는 이런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났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왕들 중에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있죠. 왜 칭찬받는지, 왜 그 왕이 신앙이 좋은지 나타나있지가 않아요, 배경이. 그런데 이유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 어머니의 외가 쪽으로 보면요, 그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어머니를 둔 어머니의 아들 왕이 되면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 아이를 누가 홀로 치며 어머니가 책임집니다. 조금 더 크면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주로 12, 3세가 되면 좋은 선생, 올라치면 좋은 학교를 추천해서 학교를 선생을 소개해주고 선생이 가르치게. 왜냐하면 이미 12, 3세가 되면 아버지가 가르치는 선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서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기도하는 어머니, 예배드리는 어머니, 그 자녀들은요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인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업고 다니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지를 절실히 고백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이 마가의 신앙이 탁월했던 것, 아마 그 어머니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마가는요 굉장히 부잣집안으로 살아서 고생도 없었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떠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했는데 자기가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그런데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잔심부름이죠. 뭐 뒤에 빨래하고 밥하고 잔심부름하고 도와주고 사람들 뭐 자리 안내해주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해주고 조용히 하세요 애들 조용히 하라고 이런 거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마가가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이 부잣집안들이 여행을 해도 올라를 치면 비행기 타고 다니고 초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걸어 다니고 맨날 굶는 걸 바꾼 뜻이 하고 이게 견디겠습니까? 부잣집안들이 못 견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가는 말씀드리지만 함께 동행했다가 누가 힘들어서 돌아가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몇 배로 더 힘듭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러분 함께 떨어지고 탈락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어렵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지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쟁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마가가 바나바한테 다시 가서 삼촌,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삼촌 나 좀 내려가 주세요. 나 이제 안 그럴 수 있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성격이 좋고요. 이게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했다는데 잘못했다는데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한테 그럽니다. 마가가 가겠답니다. 마가 좀 데려갑시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자기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자기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자기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도 바나바였어요. 그 당시 바나바는 사도들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았고 아주 탁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도 받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장 먼저 바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전 재산을 같이 헌신했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잘난 척을 떠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아마 사도들이 용납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의 요청이라면 바울을 거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사실 이 언변이 좀 약했어요. 글은 잘 좀 똑똑했는데 말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말더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마치 바울의 대변이 돼요. 바울은 대신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문을 써주면 바나바가 써서 낭독을 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운변을 했단 말이에요. 일종에. 그러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를 소개해주었죠. 바나바가 없이는 전도도 안 되고 복음 전도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바쳤지만 바나바가 신망이 붙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한번됐을 거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요청을 합니다. 마가 데려갑시다. 용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안 들어요. 이런 자에 노 하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바나바가 너무나 상처받았어요.
바울이 잘못했다는데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안 됩니다. 아직 마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마가가 또다시 이번 여행에도 중간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좋은 바나바가 화가 나요. 여러분, 사람 좋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죠. 사람 좋은 사람이 삐지면 더 무섭죠. 바나바가 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달라져 버려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로 했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거쳐서 이렇게 쭉 전도여행 1차로 갔던 곳을 원래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삐져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먼저 거기로 가버려요. 구브로.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요,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다른 데로 전진하지 못해요. 바나바도 서신서를 읽는데 바나바 서신은 성경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놀랍죠. 바울은 그때 헤매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이제 바나바가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곳에 바울은 코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같은 곳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헤매고 일리가도 아니고 전리가도 헤매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꿈을 꿔요. 바나바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바울은.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이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요. 얼마나 바나바의 충격이 컸는지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기도처럼 아닙니다. 그럴 때 귀신들에서 점치는 여자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여자를 뒤에서 조종해서 그 여자가 귀신들에서 점치고 사람들이 복제를 그거 가지고 챙기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죠. 모함해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의 기프록에 갇혀요. 기프록이라는 것은 사형수로 갇히는 옥입니다. 실컷 매를 맞아요.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라였어요.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비로소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데 기프록에서 그 바울과 같은 그 사형수들에 갇힌 그런 옥에서 이제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12년 후에 바울은 마가를 부릅니다. 바울은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에서 다시 마가를 부른다. 마가가 왔습니다. 마가가 나의 유익하다. 마가가 나의 복음자는 유익하다. 다시 마가를 부른다. 대단합니다. 마가는요, 이렇잖아요. 청년 때 뭘 보고 객길로 따라갔다가 막대한 지장을 줬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돌이킨 사람.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람이 바로 마가.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여러분,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하나님의 사이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의 길에서 바나바는 그 길에 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기록한 서신도 있는데 그건 성경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정에 끌려서 내 생각에 끌려서 사람의 생각에 끌려서 하다 보면 망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배려하다 보면 그 당시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 이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가 선교지를 택한 곳이 어디냐면 애국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왜 갔을까요? 자기가 알렉산드로에서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입니다. 마가는 헬라어라든지 그 당시 아람어라든지 이런 언어도 굉장히 능통해서 사실은 마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하는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못하면 헬라어를 통역해줘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도요, 나중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 공부를 해요. 그 당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한 39세, 40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복음 전할 게 몇 살이었겠습니까?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남들 같은, 오늘날 우리 같으면 환갑지가
마지막 70 다 됐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어로 배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아마 마가가 기록했는지 굉장히 유리한 헬라어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서는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문체가 어눌하고 아주 단문이고 이게 잘 안 돼. 사람들이 왜 그럴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것이 아마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 같다. 굉장히 짧은 영어로 아주 단순한 영어로 이렇게 단답형 영어로 이렇게 깊이 있는 영어를 기술하지 못하고 기록한 것 아마 베드로가 그런 것 같다. 그런 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뢰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 받아서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성령 수도 능력하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사도들은 물론 그렇기도 했지만 인간적인 노력도 정말 열심히 해서 베드로는요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가가 통역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세가 89순입니다. 이분이 의학원에서 의사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40대 후반에 안 되겠다, 나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40대 후반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 갔다 사기를 받고 와서요. 50대에 회사를 차리게 돼요. 실패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큰 기업의 작은 어떤 중소기업의 CEO가 되는데 이분이 그래요. 도전은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미국의 어떤 화가는요 80세에 우연히 그림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노인 목조관에 가서 맨날 친구가 체스를 뒀어요.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안 나왔어요. 심심해서 어디 갈까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미술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80세에 화가로 데뷔해가지고요 유명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그림이 굉장히 비쌉니다. 모세만 80세에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현대판 모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하나님께 능력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도 처음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사람 마가 누가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러다 나중에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다시 바울을 따라다녀요. 아마도 바울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질도 있었고 병이 약했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는 베드로 대신에 바울을 축복해서 아마 바울의 개인 주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돈 버는 일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는 처음에는 베드로 중심으로 했고요. 그러다 뒤에는 다시 바울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가 본대로 배우고 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그랬습니다. 이런 마가입니다. 나중에 마가는 애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 혹은 콥트 기독교라고 해요. 지금도 콥트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콥틱 기독교 혹은 콥트교라고 말하는데 이 콥트교는 기독교에서 최초로 이단으로 존재받는 교단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단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의 교파가 오늘날 지금 교파가 단체 이단 정죄받는 것은 콥트교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만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단이 됐지만 그러나 마가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는요 이 콥트교의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도 이집트 인구의 17%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머지 83%가 이슬람인데 17%가 기독교인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이 콥트 기독교예요. 그 콥트 기독교의 초대교황이 누구냐? 마가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초대교황은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콥트 기독교는 초대교황을 마가라고 해요. 마가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굉장히 위대한 변화를 가진 사람. 초년의 실수를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학자들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 최근에 근대에 이르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거의 정확해요. 물론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예컨대 로마의 대화전에 일어났습니다. 네로에 의해서. 네로가 그 백성들이 비난하니까, 시민들이 비난하니까 그 책임을 다 기독교인한테 뒤집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참수됩니다. 원래 바울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근데 이 반발이 너무 컸던 거예요. 또 사람들이 네로가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난론이 일어나니까 이걸 뒤집어 쓴 곳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요, 신흥 종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미지를 줬습니다. 야, 기독교인들 대단해. 기독교인이면 정말 믿을만해.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안 보여.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가정을 책임져. 뭐 이런 거였습니다. 나중에 기독교가 핍박당하다 나중에 공인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를 기를지 말지를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버려오면 애를 버려야 돼요. 그런 시대예요. 물론 예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 로마는 그렇지.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서, 그럼 그 버린 아이 누가 사갑니까? 매출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 아이를 길러서 매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돈으로 주고 사서 데리고 함께 노는 그 아이가 당신의 딸이지. 여자도 그랬거든요. 그 남자아이가 당신의 아들이지. 당신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가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그리스도인 여자들은요, 가정을 지켰어요. 자녀를 지켰어요.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 자녀를 지켰어요. 자기들이 향락을 빠져 이렇게 했지만 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인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렇게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하고 죽을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로마가 타락할수록 로마의 희망이 뭐였냐면 기독교였습니다. 나중에 폴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데 있었어요. 폴스탄 대제는요, 로마 정책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로마를 새롭게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도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로 옮겨버렸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로마를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을 보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사실 정치로 표합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달랐어요.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한국에 세워지려면 우리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처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예수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하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날 속이지 않는데, 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업하면 끼어먹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과 이웃이 되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한국에 다시 여러분 성령의 말에 보면 기독교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누리실 사명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반 사업처럼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위해서는요, 모든 재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야, 뭐 이렇게 주일학교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예산을 왜 써?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닌 세상에 사는 말입니다. 교회는요, 주일학교의 아이가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재정을 쓰고 선생님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이런 당시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때 기독교인들 사이에 두 가지 딜레마가 생겼어요. 첫 번째 딜레마는 뭐였냐면,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지? 우리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 할 때 왜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지?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죽은 자 두 사람하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핍박이 시작된, 하나님이여 핍박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핍박하는 자 내로 하나님 물리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끝없다가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다른 기도 다 들으시는데 이 기도는 안 들으시지? 이것이 그 당시 로마 기독교인들의 고민이었어요. 딜레마였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딸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여기는 안 계신데 그런 딸이. 한 분은요, 또 하나 딸은 작은 딸은 얼굴이 이쁜데 입이 너무나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싶어. 근데 중매쟁이가 와서 중매를 했는데 내가 중매를 쓰겠습니다. 우리 딸들 누가 데려갈까요? 큰 딸은 장님한테 보내시고 작은 딸은 청각장인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집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님은 얼굴이 못생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청각장애는 입이 거쳐 딸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고 지내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는데 교회 갔는데 그날 신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들이 생각 사위들을 참여시키는데 아니 사위들이 신유 집회에서 병이 난 거예요. 결혼생활이 유지됐을까요? 깨졌을까요? 과감히 깨졌습니다. 사실은요, 병이 낫는 것만이 다 은혜는 아닙니다. 시유들이 해결되는 것만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장 귀중하고 가장 선하게 주신 것 이걸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정말 귀하게 복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초대교회 교회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고난 끝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고난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물론 다른 사람들도 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런 말이죠. 고난받는 종. 너희들 왜 고난당하는 줄 아느냐? 예수도 고난당했다. 예수가 힘이 없어도 고난당했느냐? 그가 봐라 베드로의 장모도 어쩌고 각종 병을 주인 귀신을 그 무슨 많은 능력을 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했다. 죄 때문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뭐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고난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서들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특히 마가복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중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처럼. 교회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로마의 시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알고 구원받게 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면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의 승리가 뭐냐? 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교회의 승리다. 믿음의 승리가 뭐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그치는 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다. 마가복음은 이걸 가르쳐주는 이 핵심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지, 예수 믿는 내가 고난받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래서 복음 전해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진짜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고난이 끝난 것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그게 진짜 승리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주신 하나님. 쉽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아픔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슬픔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빨리 해주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이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참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한자 한자 얼마나 기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거룩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이,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말씀은 족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십시오. 악에서만 구해주십시오. 그건 족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때때 우리가 당하는 아픔조차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면 독생자를 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잘 못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10명 있어도 하나님께 한번 드리라고 하면 그걸 잘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걸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눕두고 보고 계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해요? 뜻이 있어서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상할 때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는 이유는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다음에 하나님 빨리 부탁해 주시면 빨리 해주셔서 기도하지보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가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시키고 가십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십니까? 하나님이여 응답하시고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정근모 장로님이시죠. 제가 다니는 학교의 총장이셨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십니다. 장로님인데 목사들도 훨씬 더 설교를 잘하십니다. 굉장히 언변이 좋으시고, 그때 장로님이 여러분 아시지?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소천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장로님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과학자들보다 크리스천이고 싶다. 내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제가 내용물학과 교수님한테 아들이 아우니치라고 요즘 좀 알거든요. 해외로 이렇게 단기 선교행을 떠났다가 잠깐 틈이 나서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근데 그 바닷가가 바위가 폭 파인 곳, 이런 위험한 곳인데 잘 모르니까 놀다가 거기 빠져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이분들의 소원은 뭐냐면 빨리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들여서 이제는 두 분 다 교수님인데 다 우리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우리 선교여행 가자, 선교 가자, 선교 가자. 이렇게 두 분과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한동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 가가지고 1학년 때 죽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할 말도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그 순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기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직장을 다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받은 걸 다 교회에다 건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요, 다른 누구보다도 굉장히 사역을 하고 합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목사님들 주로 이제 성경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정확히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라 목사님들 신학 가르치는 몰라요. 우리 목사 목회자는 저도 그런데 가면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다들 가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프리카 목사님들. 근데 이번에 신학 공부가 주셨잖아요. 평신인데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바이블에다가 20몇 권 자기가 성경을 영어로 풀었다. 60몇 권을 다. 주석 찾아가면서 이런 거죠. 그거 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분이 가르치는 신학교에 제일 많이 옵니다. 이쪽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선교사로 가시라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아들 데려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쉽게 이기려고 하거나 너무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 뜻을 내가 알 때까지 고난이 내게 머물며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머물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마가복음을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어야 마가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전체를 읽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비로소 마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지가 제대로 발견돼요. 이것이 마가복음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강해 나오는데 묵상해 나와요. 이런 관점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이 관점을 가지고 강해 나왔거든요. 그럴 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에 순종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비하입니다. 낮아지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가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가지고 내가 존경받을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곧바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해주고, 내가 뭔가 헌신하면 곧바로 뭔가 나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건 안 그랬습니다. 인간이 되신 분들은 와, 인간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받들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부활하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고난당하셨다, 무시당하셨다. 우리가요,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는 뭔지 아십니까? 무시가 있고, 겸손해지면 그 다음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또 하나 알려주는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존귀함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끝이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아가십시오. 예수처럼 겸손하십시오. 예수처럼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존귀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낮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견디십시오. 그 고난의 끝에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에 생략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또 하나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낮아지면 처음에 다 와, 칭찬한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칭찬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조직사역으로 있었습니다. 기관사였습니다.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기관사인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초신자인데 초신자 때 대단하더라고요. 기관사가 이분이 섬기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퇴근하잖아요. 집에 안 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분이요, 교회에다가 자기 연장을 다 사요. 전기대표도 사놨어요. 심지어는 뭐 드릴, 뭐 전기, 뭐 안 사는 기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다 굴러가지고 연장차는 주머니 있죠. 이게 다 여기 뭐야, 망치 땡기는 머더기 주머니. 교회 오자마자 옷 딱 갈아입으면 딱 차고요. 사다리가 딱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전기 어디 고장난 거 없나, 성광등 나간 거 없나, 어디 고칠 거 없나, 비 새는 데 없나. 교회가 굉장히 날림 공사에서 비가 막 새는데 이분이 이거 다니는 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제가 전도사를 쓰면서 어떻게 그걸 안 돕겠습니까? 내 할머니 태산같지만. 저도 맨날 작업 읽고 그분 옆에서 내가 시다해드렸다니까, 데모해드렸다니까요. 한 3년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는 거 몰라라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삽질을 잘 못했거든요. 군대 갔다 왔어도.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봐서 뭐 톱질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제가. 그분 딱 옆에서 보는 거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이런 거 했지만, 하여튼 안 한 공사가 없어요. 시멘트 공사부터 시작해서 뭐 주차장 만들고, 또 목사님이 아주 특이한 목사님인데, 강대사님 높다. 저 집사님 말고 좀 잘라. 그게 빗을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면 땅도가 되게 싫잖아요. 이게 되게 싫네. 다시 사와. 다시 사와. 이게 어떻게 강대상이 좀 높다. 이거 좀 내려. 그러면 가끔씩 다시 내려요. 또 몇 달 쓰다가, 야, 좀 낫다. 다시 올려. 그럼 다시 올려. 이런 일이 끝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시는데 이분이 늘 이렇게 다니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퇴근하면 집에 한번 교회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에는요, 넥타이를 일세를 딱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딱 벗어 입히고, 빗자루하고 쓰레기 봉투하고, 이 쓰레받기하고, 이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 천천히 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들이, 와, 조집사 대단해, 고마워, 그랬잖아. 한 6개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조집사! 그거 가면, 쓰레기 안 치고 뭐해, 너? 그거 막 야단을 치는 거 있잖아. 이분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월급 받고 하는 거나 내가 봉사하는 건데 저랑 똑같이 내가 교인인데 왜 나한테 왜 자기를 안 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제 가서 제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야, 우리 식사하자, 식사하는데 그분이 일하라고 빼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챙겨드리고 같이 갑시다 하고 챙겨드리고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지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이죠. 처음에 감사가 조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때부터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왜 안 하냐고 말하고, 이게 슬프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봉사를 끝까지 귀하게 했자,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귀하게 했자. 제가 지금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 굉장히 노력한 게 그때 경험. 누구든지 교회 와서 매일같이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기 시간을 아끼고 자기 잠을 아끼고 자기 물질을 봉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 허투루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취한 봉사. 그것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낮아질 때 칭찬도 있지만 혹시 아직 미숙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다시 요구하고 또다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넘기고 지날 때 준비함이 있어요. 마가복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그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한 달락씩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런 마가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의 능력, 마가복음에 관한 메시지, 마가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이유는요, 복음 전하라고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너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합니다. 끝날 때마다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고 선대해 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